제34대 통일부 장관이었었던 김하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또한 한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 시절 이분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기도 생활을 했고요. 또한 차를 타고 사무실에 가는 동안 차 안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어디서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러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제 보고를 하러 갑니다.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정직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 그리고 틈틈이 기도하는 중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새벽 기도 때 하는 기도, 자동차에서 하는 기도, 책상 앞에서 하는 기도, 소파에서 하는 기도, 대통령을 기다리게 하고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실까? 진짜 다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다 들으실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를 다 진짜 들으실까라는 의구심에 때론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음에 또 책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음을 말합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여러분, 여기서 이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겠죠? 뭔가 자격이 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죠. 나의 부족한 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여러 기도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를 지난주까지 14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무엇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까?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10절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 그가 드린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만큼 그의 기도를 주목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랜 모든 것들이 허락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드린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야베스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나 보다. 야베스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되는 뭔가 특출난 특성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대기의 말씀, 역대상, 역대하에 다른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 고유 기록으로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5명의 기도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4장에 나오는 바로 야베스인 것이고요. 그리고 순서상 두 번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아사이고, 네 번째 사람이 여호사밧,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다윗,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했죠. 다윗 누굽니까? 왕입니다. 아사도 누굽니까? 왕이죠. 여호사밧도 왕이고 히스기야도 왕입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은 다 왕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른 점을 제쳐두고 남유다 왕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간 이 왕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겠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선택해주신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베스도 왕입니까? 왕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4명의 기도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세움을 받게 된 이들과 비교해 봤었을 때 야베스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신분상 특별하지는 않았어도 그가 구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받았다라고 한다면 야베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뭔가 특별한 일을 했나 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 교수 가운데 테리 자이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할 만한 그의 특징이나 한 일에 대해 어떠한 점도 제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알려지지 않고 또 특별하지 않은 자인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야베스에 대한 그 말씀 안에서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셔야 될 어떤 특별한 그의 특징이나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서 어떠한 것도 제시해 주지를 않죠. 만약에 그러한 특징이나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밝혀줬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것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지지 않은, 특별하지 않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었을 때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물론 기도에 대한 다른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야베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락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엄습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주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선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번, 1000번 낫죠. 우리로 기도하지 않도록 주저케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기가 주저되어질 때 나 같은 사람의 기도 들으시겠어?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야베스도 특별한 사람 아니었고 특별한 일을 행한 자도 아니었지만 그가 구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무엘을 떠올려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그리고 기도의 규칙적인 생활을 절대 멈추지 않은 다니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많은 기도 가운데 사무엘상 7장 미스바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니엘의 많은 기도 가운데 그가 바벨론에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평소와 똑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던 그의 기도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기도했었던 그 간절한 기도, 성경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평소와 똑같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을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이 밝혀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시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밝혀주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 봤었을 때 야베스의 기도는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더라는 것이죠. 바로 앞서서 읽은 10절 말씀 가운데 다음에 이 부분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말씀 안에는 기도했다라는 기록만 있을 뿐 그 본문 텍스트가 없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경우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왜 나오겠습니까? 물론 다른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로 대하게 한 우리가 야베스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던 이 기도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똑같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강조한다면 야베스가 기도하여 그것을 허락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펴봤었던 건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할 때 중간에 보면 도우사라고 도와달라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많이 하는 기도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자, 그런데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다음에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당시나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대기 말씀 안에서만 몇 가지 예시를 보면요, 여기서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손이라는 단어가 쓰인 말씀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싸울 때 이 손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진두지휘할 때도 이 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건축하고 세우고 만들 때도 이 손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킬 때도 이 손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손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과 관련하여서 기도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전쟁, 싸울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제 손으로 싸울 때 이기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휘할 때, 제 손으로 지휘할 때 명철하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건축할 때, 제 손으로 건축할 때 문제가 없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자, 무엇인가를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한다면 제 손으로 책임질 때 잘 보호하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서 잘 되게 해달라, 문제 없게 해달라, 도와달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직접 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도와달라라고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식의 기도와는 좀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손을 구할 때 자신의 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누구의 손을 구하죠? 주의 손을 구합니다. 야베스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손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야드라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과 쓰인 말씀들을 좀 보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야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권능,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은 야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야드라는 단어가 쓰였었을 때 그 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것은 능력을 의미하고 권능, 권세를 의미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손을 말할 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의 그 손 자체가 권능이고 권세고 능력,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무엇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무엇에 있다라고요?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우리는 크게 될 수 있고 강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분의 손에 뭐가 있냐? 바로 권세가 있고 그분의 손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야베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구한 것입니다. 그 권능, 권세의 손, 그 능력의 손을 구하더라는 것이죠. 그 손을 구할 때 그가 자신을 뭐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도우소서, 도우사. 자신을 도와달라고 할 때 그는 주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그 권능, 그 권능의 손, 그 능력의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을 세우게 하심은 다 그분의 손에 있는데 그 손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야베스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우리도 적용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도 다 외우신 상태에 있겠지만 꼭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가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도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손으로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문제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그는 뭐라고 기도한 것이냐면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기도할 때 얼마든지 평소와 같이 하나님, 제가 제 손으로 하는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될 것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를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바로 그분의 손이 권능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라는 것이죠. 그분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손으로 하는 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내 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요, 결국은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하는 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마음껏 도와주실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의 연약한 손 때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나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주의 손은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면, 아무리 작은 사람도, 아무리 약한 사람도 주의 손의 도움을 통하여서 크게 될 수 있고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는 일 좀 도와주세요. 제 사업 좀 도와주세요. 제 자녀 좀 도와주세요. 저의 이 일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좀 더 크게,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 모두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말씀과 같이 주의 손으로 도움을 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하심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나오게 되기를 저도 함께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 저 성도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성도님을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권세의 손으로 그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기도해 주셔서 주의 손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